제가 본문 읽기를 44절에서 5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함께 다룰 내용은 13장 전반에 대한 내용 다루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보통 비유장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럴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13장에 있는 내용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13장 1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4절 이하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서는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고, 또 33절에서는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4절에서는 밭에 묻혀 있는 보화, 그리고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 그리고 47절에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질문부터 좀 던지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천국이 무슨 뜻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손에 잡히십니까? 여쭤보면 아마 대답들은 좀 각양각색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천국 그러면 그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게 되는 어떤 천당,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어떤 세상, 그 행복함을 누리는 그것이 곧 천국,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대단히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오늘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우리 인생살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도 아마 대답은 각각일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천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또 천국 그 자체는 지금 내 삶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끔 제 아주 가까운 분 중에서 저희 우리 가깝게 지내는 우리 친지 어르신도 그 이명욱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들으면 이 영웅이가 노래 한번 부르는 거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천국은 세상에 어떤 노래만큼도 호소력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 천국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주제 자체가 그런 어떤 대중가요에서 주는 그런 위안보다 그 내용이 좀 시시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게 왜곡이 돼도 단단히 왜곡이 돼서 정말 복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잘 정리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일평생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도 어쩌면 헛수고에 가까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같이 나누고 듣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 설교가 다 끝난 뒤에도 여전히 천국은 여전히 좀 안 잡히는데,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우선 31절 이하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천국은 31절 이하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유독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 아주 그 나무처럼 우거지고 그리고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겨자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씨앗에는 사실은 이런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걸 우리가 하나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룩 비유인데요,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한 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가루 세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하지만 이 누룩이 발효를 통해서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그리고 누룩 함께 생각해 보면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데 진행은 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천국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어디 딴 데 뜬금없는 무엇을 막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세상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율법의 또 다른 한 선생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까지 포함한다고요? 오늘날 저희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겨자씨, 이 누룩 비유, 이 얘기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는 것처럼, 또 그 반죽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풀듯이 언제 내 속에서 성령이 내가 붙들림 바 됐는지 이런 거 내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겠죠. 내 안에서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본인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런 겁니다. 44절에도 또 비유 말씀 나오죠. 천국이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또 45절에 나오는 이 천국 역시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합니다. 보석상이 정말 최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천국은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만큼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깨닫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이 뭔지는 알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세계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뭘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 47절 이하에 나오죠.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게 됩니다. 어부는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 그물 비유는 무엇과 좀 비슷하냐 하면 이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전하는 내용은 매우 흡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이 가라지는 솎아내서 불살라지고 알곡은 잘 정리해서 곳간에 보관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절대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중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그래서 없습니다. 선택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로마서 말씀을 좀 토대로 해 본다면 이 선택을 받거나 버림을 받는 이 일이 꼭 그 사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중반절 이후부터 담겨져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한 우선 대표적으로 한 5가지 비유를 우리가 짚어서 좀 봤는데요. 좀 이렇게 봤을 때도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천국 말씀은 울림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밋밋합니까? 요약하면 앞에 있었던 2개는 전적인 어떤 변화가 그 비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겨자 씨에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나무가 나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가지 비유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가 담긴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그런 보석상 이야기죠. 이건 다 하늘나라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또 5번째 나오는 그물 이야기도 천국의 절대성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준엄해서 우리가 평범한 그냥 일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국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신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거기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정말 무엇을 가장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돈입니다. 그렇게는 아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인할 수 없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죠. 마음에서는 그래도 좋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또 나라와 민족을 어떤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신이 나온 그 모교를 정말 사랑해서 거기가 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 군대를 자신이 소속했던 그 군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째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힘이 무상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힘조차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듯이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의 초강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것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그 돈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멸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힘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냐? 천국은 어느 한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이 시작됐다, 어느 공간에서 뭐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밭에 묻혀진 보화와 같고 그리고 놀라운 진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물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약간 심리적인 어떤 투영 정도로만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귀가 관건입니다. 볼 줄 아는 눈이 관건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볼 눈이 없으면 눈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주로 클래식 음악 좀 자주 듣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죠. 클래식 음악 같은 건 들어도 제목을 다 잘 모르죠. 기억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딱 기억에 남도록 제목이 붙어져 있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음악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음악이라서 새롭게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악보에 있는 그대로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연주자들이 똑같은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죠. 대중가요는 뭐 제목이라도 다르고 노래라도 분위기가 다르니까 10년 전에 나온 노래와 지금이 다르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도 선명하게 오래 남습니다. 근데 클래식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겠죠. 우리 그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무슨 뭐 고흐니 뭐 모네니 렘블란트니 뭐 우리 신윤복 그림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도 그냥 시큰둥하죠. 이게 뭐 그냥 조금 잘 그린 그림 아니면 내가 그려도 비슷하게는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죠. 여러분, 들을 귀가 없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일반 생각은 다 이런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상살이가 너무 바쁜데,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무슨 그냥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없죠. 그냥 인생을 좀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고 구원이라는 게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 수 있고 그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소에 건강 잘 챙기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 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또 자녀들 또 잘 키우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생을 다해서 이렇게 죽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뭐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어떤 최선의 삶,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원의 삶은 뭐냐 하면 사람이 취미생활도 가질 틈도 없고 뭐 자식 키우느라 내 삶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건강 문제로 하루도 멀다하게 병원 신세를 지고 그러는 삶과 비교해 보면 거기서 구원이죠. 여기가 행복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언가 속고 있고 무언가에 속고 있고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닌데 행복한 척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TV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고 자족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렇게 별 탈 없이 지내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탈이 좀 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아무 무탈한 걸로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행복이고 그걸로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삶이 원만하고 가장 그럴듯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제사장,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경험도 많고 그리고 쌓은 실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건 오늘날로 바꿔보면 그냥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운 걸 통해서 어떤 교양의 양식을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실정법, 학문,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토대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봉을 준다 그러면 그거 아무런 근거 없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는 다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그 체계 속에서 기준이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자기 기량이 있고 그럼 그만큼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체 사장님하고 말단 직원하고 연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 체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원만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인 거죠. 잘못됐다는 건 거기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그 틀에서 그 틀로 돌아가는 체계 속에서 너희는 다시 눈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인데 그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잘 체계화된 의식을 치룹니다. 그 의식에 따라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에게 자리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월급 줄 사람들 월급 주고 성전 보수할 일이 있으면 보수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아주 질이 나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율법 공동체로서 품위를 지키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존중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까 천국이 뭐라 그랬죠? 어느 공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유대 절기가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지만,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기가 뜨거웠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자신의 그 인생길로 받아들이시고 그 천국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귀담아 듣지 마,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정도로 거리를 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죠? 제거하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거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 자체가 그들의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세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편한 얘기입니다.
천국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그거 듣겠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회개가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그분을 붙잡는 인생이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알아듣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한다고 아멘을 크게 한다고 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비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할 만큼 정도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는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고 어디 거리를 활보하는 것, 무슨 여행을 하는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총체적으로 내 영혼을 지배하는 그 대상이 무언가를 우리는 늘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 자신에게도 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천국을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저도 아주 뚜렷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나의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가? 그 천국이 너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인가? 가장 큰 목적인가? 대답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딱 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곳이 다 이를테면 그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걷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느냐, 그 싸움을 우리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알아듣는 그 깊이만큼 그런 대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모호하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깊이 관련됩니다. 이렇게 무슨 수수께끼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있는 분 중엔 100년 후에는 남아있을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10년의 수명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가,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소중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만 남아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헛것입니다. 굳이 마무리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이시고 이미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더 실감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아닌 것을 신뢰하고 예수 아닌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될 때 천국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속에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공부하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가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하면 보상도 톡톡하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아이는 공부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 아이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래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다른 보상을 해준다니까 그걸 보고 열심히 하죠. 진짜 복이 뭔지는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천국을 잘 섬길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이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복으로 여긴다면 그건 이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짐으로 또는 억압으로 여기지 않고 복과 그리고 생명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또한 겨자씨에서 자라난 그 나무에 정말 깃들인 그런 새와 같은 존재이고 정말 풍성하게 부푼 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자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해서 왕성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 천국을 듣고 보고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이미 여기서 누린 것 때문에 더 진정한 천국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새 마음을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여러 말씀으로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실 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초대의 그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보는 눈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것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중심 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셔서 이미 천국을 보고 느끼고 누리는 자로서 감사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